안녕하세요. 송우식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우울증 및 질병 치료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울증 및 정신질환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생각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마음의 생각대로 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치유받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말씀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간이 걸리는 과정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꼭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생각을 바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은혜의 복음을 묵상하고 고백함으로 가능하다고 지난 시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방언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는 믿는 자라면 방언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5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입니다. 나는 너희가 모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아멘. 하나님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아멘. 방언은 영의 기도입니다. 영으로 비밀을, 신비를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사람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과 교제는 우리의 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거듭난 나의 영이 서로 교통하는 수단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가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부르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입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교제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그것이 바로 기독교이며 신앙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감정과 느낌,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며 우리 또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는 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으로 하는 기도, 나의 영이 기도하는 방법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적, 의도를 기도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하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목적, 의도가 풀어집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방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의도, 목적이 풀어집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아프시잖아요. 마음이 괴롭고 죽고 싶고 우울하잖아요. 두렵잖아요. 우울, 두려움, 슬픔, 괴로움, 죽음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들이 하나님과 어울립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안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세요. 그분은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훨씬 더 사랑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저에게는 정말 귀엽고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저의 딸들을 향한 저의 마음에는 우리 딸들이 매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의 딸들을 위한 저의 마음에는 우울, 슬픔, 두려움, 불안, 공황장애, 자살 그런 단어가 없어요. 제가 우리 딸의 인생을 계획한다면 이런 단어들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보다 훨씬 더 좋은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울증을 주고 불안, 두려움을 주고 자살 충동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마귀가 준 걸 여러분이 모르고 받아버린 겁니다. 거절했어야 했는데 넙죽 받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요. 아픈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내 자녀가 건강했으면, 내 자녀가 다 나았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딸들을 저보다 훨씬 더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부모보다 여러분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죽고 싶고 우울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자다가 숨이 안 쉬어지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마태복음 8장 17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은 이유는 여러분의 질병, 우울증 및 정신질병을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여러분을 고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병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입니다. 요한 3서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 구절이 말하는 영혼은 영과 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영혼은 혼을 말해요. 이 구절은 스피릿, 영이 아닙니다. 이 구절은 혼, 소울이에요. 여러분의 혼이 잘 돼야 해요. 혼은 마음입니다. 혼이 곧 마음이 잘 돼야 돼요. 그런데 마음이 잘 되게 하는 것,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마음에 문제가 있어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아마 몸도 아프실 거예요. 마음의 치료 수단이 바로 방언입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아멘. 여러분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이 구절의 원어를 찾아보니까 홀 알론 골로세 해 아우톤 오이코드메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신을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덕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호랄론, 글로세, 헤아우톤, 오이코도메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영역이 세워지는 겁니다. 오이코도메이는 건축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영역이 어디입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무너져 있잖아요. 그것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안식과 상쾌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사야 28장 11절 12절입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아멘. 제가 간증한 것처럼 저는 말씀 묵상과 방언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방언 기도 하는데 뭔가가 쑥 빠지더라고요. 방금까지 죽고 싶고 괴로웠는데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죽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버렸어요. 상쾌하고 기쁘고 후련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울증에서, 불면증에서, 불안 증세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제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셨어. 방언 기도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낸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저는 계속 말씀 묵상과 방언을 했습니다. 정말 방언 기도는 저에게 상쾌함과 안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두운 마음, 먹구름 같은 마음을 방언 기도를 통해 성령님께서 상쾌하게 하십니다. 최대한 방언 기도 많이 하십시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최고의 방법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풀어지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묵상, 말씀 고백과 함께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반드시 다 낫습니다. 반드시 치유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 분들은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주는 건 절대 아니지만 하나님께 방언을 어떻게 받는지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까지 17년 동안 사역하면서 방언을 사모하는 그리스도인 중에 방언 못 받는 사람, 방언 못 받는 그리스도인은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방언 받기 사모하는, 정말 사모하는 그리스도인이 방언 받는 원리를 이해하면 다 받는 걸 보았습니다. 방언 받기 사모하시는 그리스도인 계시면 연락 주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